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일에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풍성히 보이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며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목마르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버지 목마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이르러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온전하게 되시는 주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알고 주님을 믿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선됨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매일 내가 죽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아버지 그 아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아버지 십자가 위에 전할 것이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날마다 죽고 아버지 또한 날마다 주님께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되시는 그 주처럼 아버지 우리도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완성되는 그 삶을 사는 영혼력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배 연기가 있는 공간에 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온전히 높여지며 드러나며 주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우자와 교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강해 말씀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돌아가셔서 31절까지는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타협합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던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좋게 또 새롭게 시작했다가 자꾸 무너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고 어떤 조직이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개신교 표현으로는 이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그 속성상 보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앙은 정체되기 시작하고 굳어지기 시작하고 강팍해지면서 이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날마다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어떤 신선함을 맛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했고 회개 운동도 일어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고 이런 것 저런 것 지금까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제 마지막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고 이런 모습이 마지막 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보니까 잘 정리가 돼서 끝났더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전히 뒤집어지고 여전히 갈아엎는 개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지금 느헤미야를 저는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의 축이 뭐죠? 중심이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네. 느헤미야라는 이 인생의 사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뭘 먼저 했어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단 하루도 방심해서 살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 밖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던히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만이 진정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모세의 책의 기록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모세의 기록은 신명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 있었던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과 그런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대에 유명했던 점쟁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할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그 입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것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제 모압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천막을 치고 이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뭐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광야 생활은 뭐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광야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여행 중이니까 제대로 씻었겠어요?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 이 미디안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막 안에 천막 치고 있었던 그 주변에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샬랄라 옷을 입고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모든 그 미디안 여인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행음하게 됐어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혼합주의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했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찔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완성했던 사람이에요.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정식적으로 파견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덧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하얀 머리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경험도 경륜도 이런저런 것들이 풍부하게 그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원로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백성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꾸짖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때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앱들도 있는데, 이때 당시는 어땠어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 겨우 누가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경청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잘못됐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 가져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믿음이 가져져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믿음이 가져져요?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협해서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그 위협 때문에 며칠은 할 거예요. 잠깐은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헌신이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해서 가지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권면합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처음 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 깨달아야만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이 날마다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캐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은 뭔지 아세요? 자예요. 자. 길이를 재는 자. 그러니까 말씀은 자래요. 잣대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내면이 뒤틀어지고 삶이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뒤틀린 것만 해도 조금 뒤틀렸어요. 조금 지나면 적응이 돼서 그게 더 이상 뒤틀려 있는 것처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너무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그게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방향인지 왜곡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에 맞추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고백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왜곡된 삶을 내가 살았구나. 삐뚤어진 내 신앙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등불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어두워져서 나 자신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 아둔하기 때문에 남들은 잘 봅니다. 남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되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뭐는 잘 봐요? 티는 잘 봐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등불과도 같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좌우가 나리선 칼, 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가 날이 섰다라고 하면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 찔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힘이 없어서 잘라내지 못했던 어떤 더러운 생각들, 습관들, 죄의 유전들, 왜곡된 내면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민족이 망하게 된다. 그거를 통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얼만큼 아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뭐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여자가 남자와 동침한다. 그래서 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섞여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분리.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네,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언제나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부터 적용이 되어지고 나로부터 먼저 비추어져서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예요. 그렇게 12년간 생판 경험도 없었던 고향 땅에 들어와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엄청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너무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어요. 이제 너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요청을 받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비아는 누구예요?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과 누구요? 도비아. 성벽을 짓는데 방해했던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비아예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개종한 사람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랬더니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다시 돌이켜서 배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자신도 유대인하고 결혼했어요. 자신의 아들도 유대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들도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위로 삼는 일까지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4절부터 그 쭉 이하에 읽어보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락날락했다는 것만도 큰 문제예요. 근데 들락날락했던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이 있어야 될 방을 비우고 거기에 살게 하고 자기가 모든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그곳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도비아처럼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휘젓고 다니고 성전의 한 부분을 어떻게 자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뒤에서 정치하고 조종하고 이런 짓은, 이런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짓은 한국교회에서 절대로 영원히 추방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약하고 평범하고 순박했던 성도들 99%가 고통받고 저들이 눈살을 찌푸리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오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러면 왜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우리 8절을 끝 전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왜 근심했을까? 도비아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어디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또 지지하고 그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분명히 사고 쳐도 다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개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고칠 개의 가죽혁이에요. 옛날에 가죽을 이렇게 다루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가파치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가죽을 만드는 분들을 그렇게 일컬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죽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나중에 깨져버립니다. 가죽이라는 것이 다시 무드질을 하고 기름을 먹이고 해가지고 이제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파치가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개혁은 바로 그것입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진 것에 다시 기름칠을 하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왜 세워졌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방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방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런 그 밖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데 사적인 사람이 와서 차지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벌써 개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한다는 건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를 정리해버리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되 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도비아가 가져왔던 세간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방의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이제 소재물과 그릇들과 유황을 가져다가 그 방의 원래 목적으로, 원래대로 원위치로 원위치 시켰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그게 곧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새로워지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회개의 고백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 원래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누구에게로 바꿔요?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굳어지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회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가 달라져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회개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그 사람이 회개가 빠르고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는 영혼이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이런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이 있어요. 여러분의 방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정말 파리가 와서도 미끄러질 정도예요. 너무 깨끗해. 그리고 문을 딱 닫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방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던가요? 먼지가 쌓여 있지 않던가요? 네? 청소 안 하시나요? 네. 네. 먼지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통치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단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애를 써도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가 세간을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뭘로 채웠어요? 성물을 채운 것처럼 날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올바른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기가 막혔던 것은 5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년 만에 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났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삶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던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10개 중에 하나를 들여서 그 성전을 잘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았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네. 가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너무 재밌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순위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리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형식만 남았어요. 변질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 때문에 갈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밭으로 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벌써 이제 예배 시간에 그걸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오후에는 또 뭐 해야 될지. 이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하지 않고 다 밭으로 도망한 거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갈등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하는 영혼과 감사하는 영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딴 곳, 밭으로 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배가 변하면 그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도 살아있게 돼요.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일상적인 삶도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감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속성상 어떻다고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100년 후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감동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도전이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은 인생, 무엇보다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던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부끄러워하며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은혜의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로워지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회개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예배자로 돌아가는 그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도
저들의 성전도 아버지는 온전히 다시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아름답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새롭게 되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가 빠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이고 신앙의 깊이임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사업체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회개가 빠른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로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